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어제 말씀을 조금 겹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더 깊어지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다른 말씀을 주일날 하려고 하다가 이 여기 있는 말씀을 하려고 해요. 이번 주일에도.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깊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림절에 주시는 말씀으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일에도 이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전하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받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사역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 시작점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 다시 우리 좀 더 마리아와 가룟 유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심리적인 면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게 참 부담스럽죠. 예수를 죽이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게 조금 불편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럼 나사로까지 죽입시다. 다시 살렸지만 죽이면 그게 다 무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안달이 났죠. 정말 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생기게 됩니다. 자, 다 예수를 죽이려고 안달인데 다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밥그릇이 날아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 죽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랑받던 자였고 재정을 맡던 가룟 유다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다의 마음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제 일주일 안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유다가 오래전부터 꿍꿍이를 가지고 예수님 밑에 있었고 예수님 팔려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죠. 원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을 팔까?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바로 오늘 사건이 이 모멘텀을 이루지 않을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죠.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탐욕이 그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거죠. 탐욕이 정말 끝이 없게 된 겁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자신의 탐욕인데요, 마리아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사람으로 포장하여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마리아를 두둔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하찮은 계집,
저를 두두나 나를 두둔해야지 어떻게 저 계집을 두둔할까? 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그리고 보통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 그래요? 네, 말리는 그냥 시누이도 아니고 말리는 시누이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네? 시어머니가 믿지 않고 마치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탐심은 예수님의 등을 돌리게까지 하는 비극의 시초가 됩니다. 아, 예수는 내가 끝까지 따를 위인이 못 되겠구나. 말리는 예수님이 더 미운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이 땅을 개혁할 인물이 되지 못하겠어. 이런 자신의 확증 편향이 자기의 인생을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쫓던 자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배반할 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확증 편향 정말 무섭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팩트랑 상관없이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가 그렇다잖아요. 유튜브가 많은 구독자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이유가 이 알고리즘으로 확증 편향을 일으킵니다. 뭐 하나 보잖아요. 예? 만약에 극우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 그거 비슷한 게 쫙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빨려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원래 처음에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극우적이진 않았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들어가다 보니까 아예 극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좌와 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극이 문제. 극도로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야기도 하잖아요. 저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있다. 이거는 정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도 결국 자기 확증 편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원래는 그렇게 막 믿고 따랐던 스승인데 안 되겠어. 따를 자가 안 되겠어.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아예 그렇게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 있기 전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뢰에 대한 그 배신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 신뢰가 깨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값싼 헌신이 아니라 값비싼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느냐. 이 동기와 목적을 항상 잃어버리면 안 돼요. 특히 교회 사역하면서도요. 봉사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오래 하고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게 뭘 위해 했던 거지? 이걸 잃어버릴 때가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희생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내가 뭐를 위해서 하다 보면 이제 불평 불만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마리아는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어땠죠? 마리아의 향유를 깨뜨린 사건이 값비싼 헌신이 되는 이유는요. 어떻게 이게 값비싼 헌신이 됐냐? 그녀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알아봐 주는 겁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상 공동체가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 품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죠. 저 지금 휘황찬란한 백화점에 있는 게 아니고 저 큰 10m짜리 추리를 이번에 하나 어디 미사에다가도 세웠다고 하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 살피게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에 우리 주님께 어떤 선물을 할까 그런 이야기도 우리 지난주에도 했지만 뭘 드리면 좋을까? 예수님께 드릴 선물 중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났고 잔치의 흥이 가장 높았을 때 정말 이제는 뭔가 되겠다.
이제는 제자들이요 아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아.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뭘 못하겠어. 이렇게 야 진짜 뭔가 일어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견뎌왔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그런 날이 곧 올 거야. 그러면서 즐기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6월절에 우리가 뭔가 일어날 거야. 흥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에 다른 제자들은 자기 흥에만 취해 즐거워할 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어딘가 불편해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잔치인데 웃고 계시는데 왠지 일부러 웃고 계신다는 느낌 마리아가 받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이 있었고요. 그 마음을 느끼게 되니까 가장 좋은 것,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요즘에 범죄자들의 문제가 다 뭡니까? 이 소시오패스들의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요. 예수님만이 이제 시작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죠. 혼자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주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평상시와는 다른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드리게 되는 거죠. 아마도 당시에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공감 능력은 십자가를 준비하는 게 되었고, 이 섬김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읽혀지는 귀한 스토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화려한 교회 조명, 그리고 울려 퍼지는 성가와 캐롤, 다들 축제라고, 크리스마스라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은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 혹시 웃고 계시는데 불편한 미소, 웃고는 있는데 웃지 않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웃고는 계시는데 웃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진 않을까?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위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 가운데 계신 주님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이 했죠. 그냥 다 좋다고 웃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이 불편하시는 것 같다. 이 성탄절인데, 기쁜 날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뻐하는 날인데 왠지 예수님은 불편하신 것 같다. 그럼 예수님 마음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그게 우리의 헌신이어야 된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헌신은 뭐냐? 헌금 많이 하는 거요? 불쌍한 사람 돕는 거요? 그런 게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겁니다. 값비싼 섬김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사역을 하면서도 그냥 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가진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게 중요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탕자 이야기를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요. 첫째 아들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첫째 아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다름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만만 가득해 있었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없으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삐져가지고 저기 밖에 입을 삐쭉삐쭉 거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탕자의 모습이 바로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마리아가 아니라 가룟 유다로 가는 길이다. 첫째 아들, 둘 다 탕자라고 그랬죠. 첫째 아들이 바로 가룟 유다에 가는 길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한 끗 차이. 가룟 유다의 길로 갈 건지 마리아의 길로 갈 건지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린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마리아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않고 마리아의 길로 가기 위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이 대림절 축제의 분위기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마음을 읽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그 마음에 우리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선물이 우리 성삼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